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정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본문을 가지고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338페이지. 자,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거슬러 싸우는 것 같이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잡한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욱 그 능력을 바라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능력이 강하여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그래서 지금 조지아에 또 많은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디모데전서 2장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을 가지고 기도와 그리고 경건과 단정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또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머리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할 때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그 믿음의 태도가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경건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그 성품이 우리의 외면으로 드러나는 단정함, dignified appearance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3장 2절과 같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의 신성한 영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생활 공동체의 영역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정말 가정 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출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부분 그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주신 어떠한 컨스퀀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여성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었고 남성에게는 어떤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한 노동의 가중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의 컨시퀀스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것에 머물러 있는 자,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그 결박을 끊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잠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그 고난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남자에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마지막으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셨던 어떤 출산의 고통의 가중, 그리고 남성에게 주셨던 그 노동의 가중됨, 거기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 컨시퀀스를 받아들이고 감당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출산하지 않은 여인들에게는 영적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그 영적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또한 감수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그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장 전반부에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우리가 특별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교단의 헌법이나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단의 헌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직분자나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으로 이 성경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14절과 16절에 특별히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고 바울이 선포한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천사들에게 또한 보이시며 전파되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승천하심, 영광 가운데 종국적으로 올려지심을 말씀하는 그러한 그 구속사역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경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의 문자적 의미로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말 경건의 삶이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통과하는 고통과 세상이 주는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아픔,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것과 같은 아픔, 이것으로 문제가 끝날 것 같은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아픔들, 그리고 내가 이제껏 이렇게 주를 따라왔는데 주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주께서 왜 여기에 간섭해 주시지 않는지,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생각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이래서는 이 결과가, 내가 기도한 응답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의 일들을 보면 이것을 내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묶어두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3장 15절을 보면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지나고 또한 믿음의 연습들, 경건의 연습들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소서를 다룰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원리, 그것이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오이코스인데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 플러스 노미아라는 법률 또는 경영 원칙, 이런 단어들을 합쳐서 오이코노미아, 즉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치 정말 물같이 쏟아 부으시는, 낭비 없이 거침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영 원칙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내가 준 그 고난이 있지만, 내가 허용한 고난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구원의 큰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인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배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 21절부터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 21절 거기에 보시면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구원이 22절에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 이것으로 나왔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그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역사, 구속사역이 우리로 날마다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 나중에 죽으면 구원받아 하고 그 마지막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너의 삶에 누구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과 공동체는 날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두리를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정말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룰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것은 정말 이 구원이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에, 너의 공동체에 날마다 임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을 너무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구원은 스스로 이뤄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여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문을 여시겠지 하는 그런 또 극단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주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그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날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신인협동설 이렇게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을 통하여 첫 번째,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압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시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향수에서 나눴던 것 같이 그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구경꾼들, 그들은 옷을 다 갖춰 입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의로운, 겉으로 보기엔 의로운 옷들, 정말 성스러운 보이는 옷들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 벗겨진 상태로 간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끌려와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일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갔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키는 누가 제일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더 죽게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더 죽게 달려가십시오.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가치관이 나를 뒤로 끌어당기고 내가 보는 환경이 이건 안 돼 하고 어두움이 가득할지라도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가정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드렸던 가늠한 현장의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영어로 보면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즉, 네가 나를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눈을 맞추고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로 그 정죄에서 벗어나 어떤 삶을? 죄의 삶을 떠나라. Live your life of sin. 이제는 live L-I-V-E, live your godly life. 너의 경건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이제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 잠시만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 딱 집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왜 보여드리냐면, 이 간증을 들으셨을 텐데 그 전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애틀란타 2012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왔는데 남편이 직장이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아서 주말 부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그 주말 부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남편이 없고, 그리고 정말 이런 애틀란타 큰 도시에서 살아본 것이 처음입니다. 이제 LA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는 계속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굉장히 저한테 컸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워낙에 이제 집안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남편이 없어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 와서 전에 이제 렌트집에 살 때 수요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두려움과 공허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또 오니까 애틀란타에 오니까 또 힘드네요. 그리고 엎드려서 막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33장 6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펴보니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제 정말 통곡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가 앞으로 평안할 것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부어질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키가 되어, 그것이 힘이 되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지혜와 지식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너의 보화이며 너의 보물이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주가 지나서 우연히 주지아텍 그 사고 파는 그 게시판을 봤는데,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별로 사실을 저는 부담스러워서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에 그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이사야 33장 6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로 가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딱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걸 항상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붙들고 그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의 그 키이고 내가 살아갈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약속들,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고 날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넘치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을 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번 주에는 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또 선을 넘는다는 얘기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그 경계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바운더리는 우리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떤 세상의 법률과 세상의 기준들,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온 선이나 그 벽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요셉,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넬료, 이것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총리의 기준에 정말 미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물론 그것이 부당하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자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정말 노예로 팔려왔고, 애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계속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은 요셉에게 그 벽을 넘어 정말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알지만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서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을 넘어서 어떤 것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이방인에 대해서 터부시했고 이것은 성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넬료의 경건과 그 구제의 삶을 받으셔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을 넘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법규가 막혀 있어서 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선을 넘게 하시고 그 장벽을 허물어 우리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제 믿음은 겨자씨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맡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비밀이라는 그 단어, 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어떤 신비냐면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을 넘어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이뤄가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누구에게나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PPT를 한번 보죠. PPT를 한번 보면 아까 이게 나왔는데, 자,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보면은 아까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하고 믿음의 비밀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한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력, 믿음의 담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경건의 신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 둘째, 장벽이라고 썼네요. 장벽을 넘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문을 열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길을 가게 되면 끝없는 미로와 같은 이것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미로와 같은 것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계속 뭔가 이것은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뭔가 혼미해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로의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산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소명을 향해 가는, 즉 목적을 향해 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여기에 보면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현재 날마다의 일상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주시는 영생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이고 경건을 통해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후반부 한번 더 읽어보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이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full acceptance.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매십시오.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정말 죄를 짓고 때로는 멀리 떠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분명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 환경은 도저히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구원을 이뤄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믿고 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문을 여시고 선을 허무시고 벽을 허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원이 나와 가정과 공동체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 가운데, 구원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이뤄가다 보면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 홀로 가야 하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시는 은혜를, 경건의 비밀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장벽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선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넘칠저다. 날마다 내 자신과 공동체에 구원이 넘칠저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